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제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첫째,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심.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심. 4절로 5절. 두 번째,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할 것임.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할 것임. 6절. 세 번째, 천사들을 부리심과 그들의 성격과 역할. 천사들의 성격과 역할. 7절입니다. 네 번째,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심.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심. 8절로 9절. 다섯 번째, 창조주이심. 창조주이심. 10절로 13절. 여섯 번째,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임.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임. 1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는 모세보다 3장에 가서는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이걸 가르쳐 주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물론 천사가 대단하죠. 사람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천사를 아주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사람보다도 뛰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천사. 심부름꾼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거죠. 근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해서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혼동해가지고 천사가 하나님만큼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람보다는 대단하지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월등하시고 우등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요, 영광의 광채시고요, 또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걸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아들. 여기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천사에게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셨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거고요. 두 번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 그래서 성부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과 동등이셔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두 번째 인용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이건 궁극적으로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여기 각주에 보면은요, 이것은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예수님은 경배를, 천사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나도 종이다. 경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작은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외아들이고요. 우리는 양자예요.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양자. 우리 예수님은 친아들,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모두가 작은 아들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예요. 요새는 양자가 별로 없죠. 옛날에는 양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저기 가서 또 양자 노릇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양자 노릇하고. 옛날에는 유교 시대에, 조선 시대에 유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면은 양자를 얻어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자기 무덤 관리하고 제사 이런 거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양자를 세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문을 이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에 아들들이 많으면 작은 집의 큰아들을 그 큰아버지, 큰아들, 그러니까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카죠. 자기 동생의 아들인데, 조카인데 자기 아들로 삼아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양자가 되면은 그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양자예요. 또 작은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다시 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되, 천사들은 이렇게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천사를 통하여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요나에게 풍랑이 막 일어났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풍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람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바람이 다 천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바람으로 일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에도 천사를 시켜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는 물을 쫙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담이 되도록 계속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거죠.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했잖아요. 아니, 물이 갈라지면은 그 바닥이 주로 어떻겠습니까? 질척 진흙바닥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어가지고, 세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마른 땅처럼 샥 건너도록 그렇게 일하신 거죠. 아무튼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읽어주세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예수님의 보좌,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규는 통치권이에요. 홀이라고도 하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통치권, 보좌는 왕위, 그리고 공의로운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영영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어 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의를 이루신 하나님이셔요. 죄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죄를 다 받아가지고는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 시대에 그런 직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게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억지로 굴복하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단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굴복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뛰어난 이름,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죠. 3절 끝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신 뛰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예수님 이름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없다고 했습니다. 참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나는 기도 못합니다. 또 대표기도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몇십 년 믿었는데 왜 대표기도를 못해? 적으세요. 적어서 기도하셔요. 집에서 열심히 적어 오셔요. 그리고는 읽으시라고. 그냥 기도 잘 못할 것 같으면은 적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 모르면은 예수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생각해서 그냥 예수만 해. 주 예수. 또 주기도 외우세요. 주기도 외우고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서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세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몇 장씩 부르세요. 그럼 이게 목소리도 좋아지고 이 뇌도 좋아지면 뇌도. 이게 자꾸 음식도 자꾸 씹어야 된대요. 이가 약하면은 씹지 못하면은 이 뇌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치매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가 튼튼해야 돼. 그게 자꾸 씹어서 이 머리를 운동을 시켜요. 걷기 하고 또 손뼉 치고 그 다음에는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쓰고 그럼 치매 안 걸려요.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걱정이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걷기 운동하고 손으로 쓰고 우리 성경 필사하잖아요. 손으로 쓰고 성경 읽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고 찬양, 찬송 하루에 두세 곡씩 부르고 두세 곡씩 부르세요. 큰 소리로. 식구도 별로 없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저희 큰 소리로 그냥 힘차게 불러보세요. 그럼 이 폐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잘 모르면은 예수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뛰어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네, 이것도 다 각주에 보면은요, 성경 인용한 거예요. 시편 102편 25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거기 2절 끝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도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위대하신 예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이제 다음 시간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형님이 되어주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예수님은 또 친구가 되어주셔요.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또 신부로 삼아주셔요. 참 이것이 기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예수님,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 있잖아요. 그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과 같이 자고 먹고 동행하고 말씀 배우고 또 음식 빵 얻어먹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제자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임마누엘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버르지만도 못한 우리들인데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부근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면 어때요? 자랑스럽죠? 안 그래요? 안 찍어봐서 몰라요. 이번에 톰 크루즈가 왔다네? 톰 크루즈 아셔요? 무슨 영화 홍보하러 왔대요. 무슨 영화인지. 그 사람이 영화 배우인데 1년에 한 번씩 온대네요. 와가지고는 사인도 해주고요. 공항에 가면은 그 사람 만나면 사인도 해주고, 또 이 사람이 어디 갑자기 음식 먹으러 나타났대네. 방이동인가 여기 가까운가 봐요. 어디 음식 먹으러 나타났대요. 그래서 음식점 주인하고 사진 찍고 또 뭐 지나가는 사람하고 사진 찍고, 그때 자기도 모르게 옆에 톰 크루즈가 있어가지고 사진 찍었다. 그 막 자랑하는 거예요. SNS에다. 내가 톰 크루즈하고 사진 찍었다. 우리 음식점에 왔다.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진 찍고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12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자고 먹고 돌아다니고 동행하고 말씀 배우고,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자랑스럽고. 우리도 오늘날 이 위대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참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이것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거라는 거야. 멸망할 거라는 거야. 거기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는데요, 그것이 멸망한다는 거네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할 때에는 에덴 동산이나 이 우주 만물이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만 이 세상이 낡아지게 되었어요.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태양도 늙습니다. 100년에 1km씩 줄어든다나요? 태양도 줄어들어요. 태양도 점점, 저거 에너지인데 핵 융합으로 인해서 저것이 에너지가 타는 건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그냥 죄 없으면 영원토록.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이 세상이 태양도 늙어지고 달도 늙어지고 우주 만물이 점점 늙어지고 사람도 늙어지고 사람도 죽어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이게 범죄한 결과예요. 옷과 같이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옷과 같이.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건 자연적으로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져요. 저기 커피 있잖아요. 커피. 자, 물을 에너지를 막 높여가지고 물을 끓여놔요. 물을 끓여놓으면은 저절로 나중에 다 식어버려요. 그게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세게 에너지를 높여서 물을 끓여야만이 그것이 온도가 올라가지 내버려 두는 상태에서는 그 물이 저절로 끓지 않아요. 지가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스스로 끓지 않아요. 언제나 에너지를 높여가지고 일부러 억지로 에너지를 높여가지고 물을 끓여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의자도 낡아지고 사람도 늙어지고 건물도 늙어지고 모든 만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범죄하니까 죄값으로 자연 법칙이 그렇게 점점 낡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만물이 회복됩니다. 그것을 만물 충만이라고 하고요. 만물 회복이라고 하고요. 천년왕국 되면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만물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자, 세상 것들은 이와 같이 낡아지고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인데 거기 11절 중간에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존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끝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기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능력, 거룩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예수님이시에요. 성품이 변하지 않고요. 능력이 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좋은 쪽으로 변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요, 자꾸 노력을 해서 우리 성품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성화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벽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변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더 좋은 것으로 변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 완벽하게 할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원래부터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변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변질되기도 하고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도 하죠.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예수님이시고요. 연대가 다함이 없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천년도 지나간 경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년 만년이 하나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짧죠?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나이가 몇 세세요?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참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또 아들이 벌써 몇 살이 됐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중에 아마 환갑된 사람, 회갑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나이 많으신 분은. 아니 언제 우리 아들이 회갑이 됐어?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인생은 짧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회갑됐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아들이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됐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인생이 짧다.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와 같이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에 그랬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산채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영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과 육이 합해져서 부활의 몸으로 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그거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화형검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 영생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불행입니다. 죄인으로서 오래 사는 거, 그건 불행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게 그게 좋은 거지. 다시 말하면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건 그건 욕입니다.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건 욕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불완전한 나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실을 말씀으로 딱 봉해가지고는 먹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영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이 영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육신은 아직도 불완전해요. 부패성이 있어요. 또 늙어져요. 병들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육신조차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과 합해져서 부활의 몸이 돼가지고는 그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이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 예수님이 생명나무 과실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죄진 상태에서는 죄진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유보.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서는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육신도 부활하고, 그러면서 완벽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참 아름답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지만, 영혼이 멸망이지만, 저주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저주가 변할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상태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주세요.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말했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성부가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가 누구예요? 죄와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를 발등상,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원수가 오히려 발등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무서운 놈이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강력한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이란 말입니다. 뭐예요? 제일 무섭고 강력한 거, 힘센 놈.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죄의 사망으로 인해서 뭐 영웅, 호골, 절세가인 다 죽는 거예요. 진시황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뭐 히틀러도 죽고 징기스칸도 죽고 세종대왕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이렇게 강력하다고. 그런데 그 아주 무섭고 강력한 그 사망을, 죄를 예수님이 발판으로 삼아 이기신 거예요. 자, 약한 적하고 이기면 그만큼 이제 올라가고요. 센 놈, 아주 센 무서운 대적하고 이기면은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올림픽 할 때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 제일 높죠. 옛날에는 동메달이 제일 낮고 은메달이 중간이고 그 다음에 금메달이 제일 높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러대요.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높이가 같아. 양쪽에. 그 대신에 금메달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금메달 딴 것처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고. 왜? 제일 강력하고 무섭고 흉악한 죄와 사망을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일 높아진 거죠. 제일 센 놈하고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작은 시험을 이기면 그만큼 작은 만큼 자라는 거예요. 큰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시험이 큰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험을 이기면 이 시험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크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당할 때, 왜 이렇게 이게 힘센 어려운 시험이 있나?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저기 수능시험 있고요. 또 고등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런 것은 센 시험이에요. 센 시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사법고시, 이런 외무고시 이런 거 이렇게 센 시험을 이기면은 거기서 이제 합격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공부 잘했구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 실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상급 받기 싫어. 왜 이렇게 큰 시험이 왔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래요. 예수 믿어 구원받기만 하면 되지. 이거 시험 너무 힘드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큰 시험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락동부교회 대학교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가락동부교회 초등학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은 대학원생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세요. 발판으로 삼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저기 개구리가요, 우유통에 빠졌는데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거기서 막 허우적거렸대요. 그랬더니 우유가 치즈가 돼가지고 치즈를 발로 밟고 핑 이렇게 올라왔대나? 가만히 있지 말고 막 저어. 우유통에 빠졌어도 살 길이 있다 막 저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치즈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휙 날아갔대잖아요. 우리 시험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이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시험을 발판으로 삼고 원수를 발판으로 삼으세요. 우리 원수 있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평생 왼수. 끊어버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느냐? 발판으로 삼으세요. 어떻게 이기느냐? 주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인내로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주가 되게, 진주. 그 삼손이가 사자하고 싸워 이겼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거기 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거예요. 사자 원수인데 얼마나 셉니까? 무서운 원수예요. 그걸 이기는 거야. 오늘날 우리들도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곳곳에 그런 원수를 심어놨어요. 회사에 가도 있어요. 집안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근데 원수라고 이마에 써놓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저기 송곳으로 쿡쿡 찌르는 사람이 있어.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이 원수 비슷한 사람이야. 그리고 말도 까칠하게 하는 사람. 거칠거칠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를 은근히 괴롭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야. 가시로 찔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니까요. 가시로 찌르려고 하면은 손방망이로 딱 막는 거야. 그러면 가시에 찔리지 않습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결국은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의 심부름꾼, 또 우리의 신자들의 심부름꾼.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들은 교만하에 한번 타락하면 마귀가 되고 끝장이야. 다시는 그것들은 속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 사람은 범죄했어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절대로 피 흘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사는 구속이 없어요. 천사에 대한 구속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는 거야. 그 천사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것들은 맨날 죄만 짓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짓이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저것들을 위해서 고귀하신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야 되는지 천사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천사들이 참 이해를 안 가고 또 부러워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고요.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천사들은 우리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믿음을 잘 지키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이죠. 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위대하다. 세상 것들은 낡아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부려 피 흘려주시고 가장 무섭고 흉악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우리도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쇠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상속자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